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22절 1장 전장인데요. 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만 봉독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체를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인 것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히즈웨이브 처치 주일강단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즉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야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일에서 알아가는, 즉 야다하는, 하나님을 사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 단단해지는 히즈웨이브 처치 모두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강해 설교라기보다 어쨌든 한 권 설교하면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게 돼요. 제 생각을. 그러니까 제 상식, 제 경험,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말씀을 쭉 이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제 설교가 아니라 말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저를 보고 설교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설교 말씀은 목사를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저의 궁극적인 바람은 뭐냐면 설교 없어도, 뭐 성경 공부 안 하고도, 목사한테 안 배우고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스스로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설교 예를 들어서 못 들을 때도 있잖아요. 못 듣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중요한 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설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이제 안 들리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으로 풀어서 여러분께 설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이지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길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성경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요. 출애굽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상한데? 저 목사 자기 생각대로 얘기 안 한다고 하더니 지 마음대로 얘기하나?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지 어떻게 출애굽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가 다루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난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창조주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절대 창세기 1장 1절을 넘지 못한다니까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럼 또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제 알면 이제 또 궁금해지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분을 어떻게 섬기면 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 됐어 라고 모른 척하면 안 될 텐데 그래도 뭔가 죄송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인 거예요. 그럼 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긴 했는데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라는 책이 민수기고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주길 원하시는 분이야? 라는 책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책인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 그 율법책이 특별히 중요히 여겨지고 구분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것, 즉 출애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에 오늘 첫날이니까 이 1장을 통하여 출애굽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목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출애굽기라는 이제 우리말 이 제목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경이 중국에서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래서 한자어로 출애굽, 즉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야기다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인데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엑소더스. 근데 이 엑소더스 이것은 헬라어 익스호도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익스호도스, 엑스호도스. 이 X는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가 뭘까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길. 즉 이게 합쳐져서 익스호도스, 즉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의 길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길이 막힌 곳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익스호도스,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또한 우리는 세상에 놓여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걷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그 남들도 다 하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고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이 뭐예요? 절벽이고 죽음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죠. 하나님은 그 길밖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새로운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즉 길 밖,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 밖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에요. 익소도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뭐 초신자는 없으시잖아요. 지금 처음 교회 오시고 성경책 처음 펼쳐보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즉 출애굽기를 모르거나 안 읽어보신 분은 이 중에 없으실 거예요. 웬만한 스토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솔직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홍해 사건은 알아요. 홍해 사건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거리로서의 출애굽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번 출애굽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인생에 막히고 답답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자, 히스웨이브 처치에서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에베소서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론이었죠.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일을, 그 새로운 일을 우린 본 거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적용하는 큐티는 제발 그만하세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경홀히 말씀을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말씀이 선포되는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가 선포될 때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던 광야 같은 막막한 그런 한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고 교회도 새로운 길을 여시며 또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옮겨져 걷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출애굽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강단에서 이게 또 한 1년 정도 가겠죠. 1년 동안 선포될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사세요? 주변 사람들을 기대하시면서 삽니까? 아니면 누가 날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고 사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헬라어 이름 엑스호도스를 봤어요. 그럼 출애굽기에 이건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면 히브리 원어에서의 제목이 있을 거라고요. 자, 히브리어 책의 제목은 따로 있지 않은 것은 아시죠? 그 원어 성경 히브리어는 첫 문장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왜냐하면 창세기 1절 처음에 딱 나오는 말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첫째 단어가 그래서 베레시트가 태초에가 제목이에요. 그럼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이 무엇일까? 그럼 이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고. 자, 1절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그러면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퀴즈. 야곱과 이제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딱 펼치시겠죠? 이름은 이러하니 이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야곱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름이 이러하니가 맨 앞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이 책 제목 브엘레 쉐모트예요. 히브리어로 브엘레 쉐모트.
자, 브엘레는 이게 수로예요. 그리고 있었다라는 말이고 결국 쉐모트가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브엘레, 쉐모트, 그러니까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름들은 이러하니. 즉 이름들이 출애굽기의 제목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겐 출애굽기의 제목이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자,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용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무엇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재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권력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기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순히 부르는 호칭인가요? 그것뿐이 아니죠. 이름은 어떤 한 사람의 근원을 표시해요. 어떤 한 사람의 소속이고요. 이름은 다른 누구와 구별되는 식별이고요. 특히 이름을 지어준 분의 소유란 의미에서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름들,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는 이름들이 누구냐? 그것이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2절에서 5절까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쫙 이제 나오죠.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여기에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었는지. 이 이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들이었을까요? 아니,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아먹고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숨겼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장자 루벤은 어때요? 아버지의 여자와 간통한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지방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아주 살인자의 이름들이에요. 뭐 요셉은 좀 잘난 것 같죠? 근데 솔직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등 인간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이름이었다고요. 그 이름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부끄러운 이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이름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출애굽을 통과하는 이 1년 동안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들이라는 이 책에서 부끄러운 이름들의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지파들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름들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출애굽기에서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이 출애굽기 앞으로 쭉 보시면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이름부터 여기서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 2절인데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 같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이름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지금 모세한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근데 솔직히 이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누구로부터도 규정될 필요가 없으신 분, 자존하시는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즉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럼 이름은 어디서 나왔느냐? 방금 본 15절에 나와요. 15절. 자, 1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뭐라고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칭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가 그건 속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군가의 소유격으로 불리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신 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빠진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가 사인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물려받은 거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딱 언약서에 직접 사인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없어요. 이건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친히 언약을 맺은 세 사람이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름들이었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일부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피와 살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요. 아멘. 믿으시나요 이걸?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일 때 피와 살로 언약을 맺어진 언약 백성임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가치 없는 나의 이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홀로 가치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정말 싫어하는 속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것만큼 비그리스도 성경적인 속담이 없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름이 되어야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그 호랑이처럼 가죽 남기려고 그 발버둥을 친 그 세월들이 지금까지의 세월이잖아요. 세상에 이름 못 남기면 실패한 인생 같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싸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자존심 세워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막 하나님 나만 사랑해,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남윤재의 하나님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할렐루야.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뒤에 누구누구 대통령 붙는 게 영광스러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뒤에 나의 하나님에 붙는 게 영광스러워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뒤에 무슨 사장님이 안 붙어서 실패한 거예요? 뒤에 어떤 직책이 안 붙어서 실패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실패한 인생이란 그 뒤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안 붙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 정도가 아니라 멸망받아 지옥불에 던져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가 지나는 동안 1년 동안 우리의 이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희주의 처치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를 안 드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예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으로 할까? 제 이름으로 할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의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이제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굳이 왜 그러셨을까? 자,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응?
전 그 손흥민이라고 굳이 얘기 안 했어요. 하여간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예요. 뭐 축구를 잘했는지 야구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 되게 유명해요. 그럼 손흥민의 아버지가 자신이 손흥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기쁨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또 한 명의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어버려서 평생 거지 속으로 해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매다녔습니다. 어느 날 거지 속으로 해서 거지처럼 사는 아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로 데려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씻기고 그냥 뭐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해도 또 가가지고 또 거짓하고 또 소매치기 하고 막 그러다 또 아버지한테 잡혀오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살아요. 데리고 살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손흥민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해요. 자, 똑같이 손흥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어떤 아버지가 손흥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기쁨이 더 클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축구 선수 유명한 돈 많은 재벌의 손흥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보다 저 거지 소굴에서 그 한평생을 살아서 그 어렵게 찾은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당신의 이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의 하나님, 저도 이 찬양 좋아하는데 항상 이 나의 하나님 할 때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러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요. 자, 5절을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고 하고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고 하죠. 자, 여기서 70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해요. 물론 이 70이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성인 200만 명, 가족 전체 인구 200만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70이라고 딱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7은 히브리인들의 완전수이고요. 10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10, 70은 하늘과 땅에 가득한 완전수를 상징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 그 이름들이 한 민족들을 각각 이루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노아 홍수 그 창세기 10장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이름 다 숫자를 세보면 몇 명이 나올까요? 70명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이라는 숫자를 통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퍼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하여야 했었던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해외에 나가야 선교사가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딱 한 발 나가는 순간부터 선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 칼을 들면 그 손엔 성경이 들어있지 않고 코란이 들어있는 거예요. 코란,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들은 한 손엔 십자가, 한 손엔 성경이에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겠다는 의미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라도 달리겠다는 거거든요. 나가면서 우리가 웃는 건 그런 각오예요. 설사 내 말 전혀 안 들어도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웃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나만 위하고
나의 가족의 유익만을, 우리 교회 교인들의 유익만을 최고로 여기던 부끄러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수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서론 것 같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첫 절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길에 관한 말씀이에요. 평범한 남들 다 가는 그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내시는 길 밖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이에요. 이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분명히 그런 변화를 목도하실 것입니다. 자, 둘째, 출애굽기는 이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온갖 죄 속에 뒹굴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이름이 이제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70의 그 민족, 즉 전 인류에게 전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십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면 좀, 제가 항상 느낀 게 우리 애들한테도 좀 가슴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크게 갖는다는 게 뭐 큰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해도 나 우리 가족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열방을 지경을 넓히고, 우리 다 선교지를 갈 수는 없어도 기도라도 선교지를 향해 갈 수 있잖아요. 좀 그런 정말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나 이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는데, 정말 이 출애굽기 마칠 때 정말 우리의 그 커짐, 그 신앙의 커짐을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주제 중 하나는 지난주 주일 예배와 이전 감사 예배에서의 주제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야다, 사귐, 하나님을 알다, 이것이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앞서 있는 창세기의 첫 장은 창세기의 첫 장은 이제 창조로 시작했죠. 생명의 창조로. 근데 마지막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강의 설교할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계속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요셉의 죽음으로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의 죽음의 기사를 이어받아서 이제 6절에서 죽음을 다루고, 하지만 곧바로 다음 7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번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아담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였던 그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켜나가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서 우리는 갸웃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것이 애굽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이것이 곧 출애굽의 계기가 된 거라고요. 자, 핵심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이 대목을 보면서 옛날에 처음에 성경책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창세기 읽고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 총리로서 애굽 전 국민이 가뭄에 굶어 죽게 됐는데 그 전 국민을 살려는 불세출의 영웅이잖아요. 세계사적으로도 애굽 국민뿐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라고 여겼던 그 중동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먹여서 살린 세계적인 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350년 전 위인들 기억 안 나요? 누군지 몰라요? 지금부터 350년 전에 세종대왕을 다 알잖아요. 역사책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옛날 구전은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는 것은 지금 글로 쓴 것보다 훨씬 더 정확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350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그런 위인, 나라를 살린 그 위인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물며 지금 이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의 문화와 역사와 모든 예술의 그 모든 총집합체잖아요. 가장 번화한 곳이잖아요. 역사에 통달했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런 애굽 왕인 바로가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해 안 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럼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기서의 알다가 바로 그 히브리어 야다라고요. 야다, 친밀한 사귐이죠. 그럼 그 반대말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소위 적대시했다는 것이에요. 즉 머리로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적대시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적대시하였고 요셉의 하나님을 적대시하였다는 것이라고요. 이건 당시 애굽 역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인데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 애굽은 고왕조 시대예요. 그래서 고왕조는 힉소스 왕조인데 애굽의 토착인들이 아닌 셈 계통의 외부인들이 세운 왕조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히브리인을 총리로 세워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데 그게 가능한 왕조였다고요. 반면에 요셉이 죽은 후에는 이제 왕조가 바뀌는데 신왕조로 바뀌는데 이 왕조는 애굽 토착민들이 세운 왕조였다고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애굽의 전통신을 중요시하고 외부에서 온 종교를 탄압하였다라고요. 즉 새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역사까지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심으셔서 번성케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뽑아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없는 애굽의 새 왕은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역사 속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는 그저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엑스트라. 지나가는 사람 1, 2에 불과한 것이에요. 또 11절을 보면 바로가 감독을 세웠다고 하죠. 감독으로 치면 요새로 말하면 이제 고관 대작이에요. 소위 말해서 잔자리 차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름이 성경이 나오지 않는 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그가 비록 그 시대 최강국의 그 통치자랄지라도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이에요. 자, 9절. 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10절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셉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12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고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방금 읽은 그 10절에서 바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지혜롭게 하자라고 했어요. 지금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내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들의 노동력은 또 아까운 거예요. 자,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랍시고 생각해낸 것이 무거운 짐을 지워서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비돔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나일강과 아라비아만 사이고요. 라암셋 성은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이게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촌이 어디예요? 고센 지방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온갖 보물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막 성막도 짓고 막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났겠어요? 전 그때 읽을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노예였다며.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다 노예였다며. 맨날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언제 그런 보물과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성막을 짓는데 막 그 천들이랑 뭐 온갖 금이랑 이게 어디서 났지? 여기서 난 거예요.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고 바로가 지었던 그 국고성이 뭐예요? 나라의 보물을 다 모아두는 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건 참 재밌습니다. 자, 여하튼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출애굽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야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세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도 야다예요. 애굽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아시는 백성은 내가 있다,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5장 2절, 자, 애굽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는 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자, 성도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왜 굳이? 이유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4절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버티면 결국은 하나님은 폭풍으로, 심판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어떤 식으로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건 은혜인 거예요. 끝까지 모른다고 버티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출애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2명이 등장하죠. 이제 15절, 16절이에요. 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그 시대의 통치자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히브리 산파로서 천한 신분인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요. 자, 십브라와 부하는 당시 애굽에 살아있는 그 신같이 군림하던 바로의 명령을 받아요. 근데 이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17절에서, 자, 오늘 거의 요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원어 성경에서는 하 엘로힘이라고 해요. 하는 영어로 치면 정관사예요. 즉 산파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냥 신으로서의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밖에 나가면 하나님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어 라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냥 신 믿어. 이 신 믿고 저 신 믿고 신의 존재를 믿어.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그냥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십브라의 하나님, 부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십브라의 하나님, 부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부를 수 있습니까? 만약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와 경외하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라고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출애굽에서 원하는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의 일부가 되는 이름인 거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의 결론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어서 계속 보면 이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씀이 나오고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이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2절 33절이 결론이에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 정반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건. 자, 오늘 본문을 마저 볼게요. 18절 19절. 애구방이 이제 산파를 불러요. 자, 애구방이 이제 속칭 열받아서 산파를 부릅니다. 18절에서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려주느냐,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이제 산파의 변명을 보세요. 자, 이 산파의 변명이 참으로 재밌어요.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애를 낳아서 못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산파가 왜 가요? 그렇게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근데 지혜롭게 하자라고 했던 바로는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정말 바로가 이 변명을 들으면 바로가 바보가 된다. 자꾸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말을 딱 들으면 얼마나 열받겠어. 야, 이게 말이 되냐 니들이? 그래서 단칼에 이제 칼로 쳐 내리쳤을 텐데 바로가 그렇게 못합니다. 벌 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20절 하나님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이 주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어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이 되기에 바로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주어예요. 돈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우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돈이에요.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우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들의 주어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잖아요, 권력일까 봐. 자, 누군가의 눈치가 보이고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여러분의 그 삶을, 시간들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그것이 어떤 단순히 시간을 넘어서 그런 사람들이 막 두려운가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렵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흥왕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싸입니다. 정말로요, 아싸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싸! 따라해 보세요. 크게 따라해 보세요. 아싸!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집안은 아싸! 아싸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어 아싸의 뜻은 자손이 크게 번창하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식이 정말 귀하시죠? 여기 자기 자식 귀하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자식 정말 귀하잖아요. 자식 잘 되시기를 정말 원하시죠? 정말 원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이 뭐예요? 자식들이 세상에 막힌 길, 낭떠러지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예수의 길을 걸으며 자식들의 이름이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앞에 붙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는 이름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바라는 자식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정말 뭐예요? 죽음의 낭떠러지로 모르는 게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대로 가라고 하는 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위인전에 이름이 올리는 게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자식들이 잘 된다는 것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자식을 흥왕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마지막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바로는 산파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결국 나일강에 아들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일강을 지금 동원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동원하는 것이, 나일강이 무엇인가요? 애굽의 가장 큰 젖줄이죠. 애굽의 힘이죠. 또한 애굽의 가장 큰 신인 나일강이라고요. 지금 애굽의 가장 큰 신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가장 큰 신인 나일강과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부터 2장이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길 원하세요? 정말 우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로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서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기 바라요. 그 산파들, 그 산파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자손들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의 길과 이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길, 전혀 다른 하나님과 연합된 이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히스웨이브 처치 성도 모두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산파의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